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읽을 터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이 띄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간다. 세상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남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그죠? 자,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진짜일까? 여러분 진짜십니까? 자, 오늘부터 6주 동안 나는 정말 진짜일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야고보의 발견, 야고보서의 발견이라고 하는 커피 브레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6주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무슨 공부를 한다고요?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야고보가 썼을까요? 성경에는
5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냥 이름만 나올 뿐 그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하고, 그리고 2명의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 문체를 보나, 그리고 다루고 있는 말씀들을 볼 때에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오늘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AD 60년경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각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격려와 위로, 그리고 교훈의 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약 800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바벨론 지역에서 한 100만 명, 그리고 로마의 통치권 안에 한 7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1세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세기가 될 때 여러분, 그 800만의 유대인이 몇 명으로 줄었냐면요, 60만으로 줄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800만 중에 약 250만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땅에 살았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저 세계 흩어져서 살다가 소멸돼 버리거나 혹은 탄압과 억압에 의해서 그들이 유대인인 사실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800만이었던 사람이 60만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탄압에 시달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그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억압했던 유대교인들과 그리고 다른 세력들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진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야고보서는 특히 그 마틴 루터 같은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복음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는 야고보서를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왜?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캐톨릭이 그 당시에 행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의식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강요했잖아요. 거기에 반대해서, 그죠? 우리가 그 이름 그대로 프로테스탄트, 예, 우리가 거기에서 그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새로운 그런 그 원래의 기독교를 세우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 캐톨릭에 반대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깨닫겠지만,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존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야고보서는 읽지 마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다 라고 폄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는 보석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야고보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렸을까요?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쉬는 시간 없이 공부를 합니다. 매일 코피 흘리고 밤에 밤잠을 못 자고 그래서 픽픽 쓰러지면서도 공부만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얘야, 그렇게 공부만 하면 안 된다. 너는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네가 그냥 그렇게 엄마의 아이인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뻐. 엄마를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공부 잘하는 것으로 너의 그 고마움을 내게 표현할 필요 없어. 좀 쉬어라. 놀아라. 네가 내 아들인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둘째는 공부 안 해요. 매일 놀아. 공부하는 꼴을 못 봐.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 둘째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얘야, 너는 학생이잖니. 아빠가 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줄 알아? 너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 너 공부 좀 해라.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나는 내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여러분, 이 두 아이에게 그 엄마는 똑같은 사랑으로 교훈하지만 그 교훈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공부만 하는 애에게는 좀 쉬어라. 너무 쉬기만 하는 애한테는 공부해라.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서를,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는 누구를 향한 편지였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시고 죽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죠. 아니다. 인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더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반면 야고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탄압을, 신앙에 대한 그 억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AD 6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AD 한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면 이제 불과 한 25년 정도, 약 20년에서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믿음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각 곳으로 흩어졌어요. 혹은 각 곳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얕겠어요. 게다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조차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서서히 변질돼 가기 시작했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 한가운데에 옮겨지나 말하면 그렇게 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큐빅인지 아니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만큼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죠?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야고보서에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 남이 평가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장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을 확인하는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믿음. 야고보는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나요? 진짜 믿음은 시험 준비를 잘하는 믿음입니다. 아, 시험. 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준비 잘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참 재밌는 게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 서신서를 보면 앞에 인사말이 좀 길어요. 처음에 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함은 너희의 선한 행실이, 쭉, 그죠? 앞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거의 한 장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사도 바울의 편지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도 보면 앞부분이 대부분 축복하는 인사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1절 말씀,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딱 한 줄의 인사를 마친 다음에 바로 처음 들고 나온 이슈가 뭐냐면 바로 시험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려면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을 하셨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시험과 기쁘게 여긴다는 건 굉장히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인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시험이 기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쁘게 뭐라고요? 기쁘게 여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consider it pure joy whenever you face trials in many kinds.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성경에는 당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시험, trials, 그게 기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온전하고 구비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완전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자, 제가 아까 영어 NIV 성경으로 읽을 때 혹시 여러분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Consider it pure joy if you face trials라고 얘기하잖아요. if라고 하는 예. 만약에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은 원어를 그대로 잘 번역해 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whenever you face trials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은 당연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whenever.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그 시험을 나를 성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고 그 시험을 잘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가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한 믿음인 거죠.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믿음, 굳건한 믿음, 든든한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시험을 피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시험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30년, 40년을 믿어도 시험이 닥쳐오면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요 예수님을 포기해요.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consider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several trials라고 many trial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many kinds,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겠죠. temptation.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망과 욕구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many kinds,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시험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그냥 기쁘게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단단하게 굳건하게 힘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돼요. 시험 앞에서 허둥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시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저도 교회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그 시무자들한테는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목 쪽에 신경이 눌리는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의 오른팔을 쓰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거, 오늘은 거뜬하게 어제 축구 응원하다가 다 났어. 네, 뭐 저녁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 팔이 혹시 경험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목에 신경이 눌리면 팔이 너무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 신경 차단술을 하고 뭐 마취도 하고 이랬는데도 이게 풀리질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서웠어요. 아프리카에서 혼자 나오는데 이제 팀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저는 이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왜냐면 7월 달에 또 이게 세 개 나라를 가다 보니까 나눠서 가야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염소 운행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양쪽을 다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는 일주일, 5박 6일이죠. 금방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르완다, 우간다에서 선교사님들, 동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세미나하고, 거기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또 창동교회에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구에 있는 삼덕교회인가? 거기에 권사님들이 돈을 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아프리카에 염소를 때, 그러니까 TV 보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게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협력해서 거기에 또 그 염소운행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베델중학교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예정교회에서 또 하고 있는, 설동원 목사님 목회하시는 예정교회에서 하고 있는 또 직업학교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탄자니아의 이소코에 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저 혼자 와야 되니까, 비행기를 혼자 타고 와야 되니까 혼자 다레스salaam이라는 곳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밤을 처음 지내봤습니다. 혼자서 넓기는 또 왜 이렇게 넓은지, 아무것도 없는 텅 빈는데 침대, 더블 침대 하나 있고 옷장 하나 있고, 그리고 벽에 TV 하나 있고, 거기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밤에요 갑자기 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영적인 경험이었는지 아니면 제 두려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웅크리고 막 쪼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16시간을 타고 오니까 아마 목이 눌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그러니까 나처럼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워지죠.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시험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내게 지금 내 믿음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이 어디에서 왔든 어디에서 원인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잘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는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인사말 딱 한마디 하고, 난 야고보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참된 믿음을 갖는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형선 씨라는 분이 쓰신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낙타를 쭉 관찰해 보니까요, 태양을 향한 낙타의 태도가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장렬하는 사막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낙타는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데요, 자기의 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낙타가 생존하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등을 돌려대면 낙타의 등에는 없습니다. 몸 전체가 태양에 노출되기 때문에 낙타가 그 태양열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수분이 부족해서 죽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안 낙타는요, 태양이 장렬하면 태양을 향해서 맞선다는 거예요. 고개를 쳐든답니다. 그러면 사실 얼굴은 뜨겁지만, 이 얼굴은 뜨겁지만 몸 전체, 특별히 수분과 기름을 많이, 유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낙타의 등의 혹이 자신이 쳐든 고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얼굴에 의해서, 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늘 때문에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낙타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태양을 향해 당당히 맞섭니다. 뒤로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도망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맞서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죽음의 두려움과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아내셨고, 그것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듯이,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든지, 여러분, 시험이 딱 닥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험아 와라.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설 것입니까?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야고보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우리의 제정신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기회로 수용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험 다음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여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첫째,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우리는요, 해결을 원합니다. 그죠? 어떻게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그 시험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앞에 다시는 그런 시험이 오지 않고 우리가 평탄한 길로 순순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나약한 상태로 그냥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영어로는 We will swallow them. 우리가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우리는 해결이 아니라 해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좋은 해결보다 좋은 해석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뜻없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든 아니면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시험이든, 여러분,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당장 급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헤매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이 시험이 온 이유가 뭡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해결보다 좋은 해석이 중요하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뉴 바이블 커멘터리에 보면 최고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아는 것. 빌 고타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나의 육신, 나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피해야 되고 이건 이겨야 될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시험을 내게 어떻게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선의 일을, 최선의 수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pure joy, 순수한 기쁨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 야고보는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한,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주신다. 구하는 건 우리의 당당한 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따위를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느냐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첫째는 지혜이고요,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험 앞에 맞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요, 어느 때는 막 믿음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약해졌다가,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참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그것이 뭐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섣불리 답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왜 그런 아픔이 그에게 임했는지 그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작은 지혜로, 우리의 부족한 마음으로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 일이 아니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좋은 뜻이, 우리의 좋은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좋은 무기가 있는데, 기도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지금도 교회에 누가 오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11조 안 해서 그래, 교회 열심히 안 다녀서 그래, 뭐 섬기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중보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열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얘는 열심히 믿었는데 잘 안 믿다가 저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구해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몸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주변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배웠어요. 저도 사실 실수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그에게 주셨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험이 지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부쩍 자라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의 모습 그 자체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 인간이 자랑하고 우리 인간이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야고보 선생님은 나중에 4장에 가서 우리에게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주의 뜻이라면,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이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서 처음 가졌던 여러분의 두려움을 바꾸어서 그 시험 앞에 맞서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훈련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8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무슨 하루에 한 끼씩 굶고 헌금을 얼마 하고,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문제 있는 일들, 이 문제 있는 사람들, 이 문제 있는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신을 맡길 때에, 할렐루야, 태양이 뜨면 말라버리는 들풀처럼,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안개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그 헛된 자랑들과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침내 우리를 성장시키고 산을 옮기는 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내 중심, 나의 뜻 중심, 나의 계획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도 하고 그분이 원하시면 이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고정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룬 줄로 믿고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왜 진짜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내 믿음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니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어떠한 이상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믿는 게 참 많습니다. 백두산이 터지면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까지 완전히 망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백두산이 터질 걸 믿는 게 아니라 터지면 일어날 일을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건 아닌데 그렇다고들 정보당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핵을 터뜨리면 북한이고 남한이고 모두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그 결과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됩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허락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아픔들과 고통들과 시련들과 연단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민 그분의 손길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는,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짜 강해지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려거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열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열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열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진짜 믿음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자, 아주 잘 사는 한 사람이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유난히 자기를 초대한 그 친구의 재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방에 가서 보고, 화장실에 가서 보고, 와, 벽에 걸려있는 수천만 원짜리 그림을 보면서 눈치챈 그 주인 친구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조용히. 다른 친구들이 듣지 못하게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죠. 어이 친구, 부럽나? 말이라고 해, 이 사람아? 자네는 정말 좋겠어. 이렇게 돈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다니. 그래서 이 친구가 쓱 웃으며 그에게 말합니다. 내 말만 잘 따라서 들으면 이 모든 게 자네께 될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가 부러워하고 자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걸 자네에게 주겠네. 여러분, 이 친구가 그래? 난 영혼이라도 팔 수 있어.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 뭐든지 말해봐. 그러자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서 있는 곳에서 10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자 이 친구가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피스톨을 꺼냅니다. 권총을 꺼내. 그 권총에는 8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그 총을 겨누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8발을 연발로 쏘겠네. 가슴에, 머리에. 이 8발의 총을 맞고 자네가 죽지 않는다면 이 모든 재산은 자네 거가 됐을 것을. 준비됐나?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자 이 친구가 총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내가 그냥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보다 더 크게 부흥시킨 이유는 내가 열심히, 자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총알보다도 더 무서운 고난과 역경과 비난과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짜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시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공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살아났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값이 없는 이유는 값을 먹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 시험 앞에 당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고 믿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하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면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면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면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입술과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기뻐하며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내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이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할렐루야, 그 힘을 믿습니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우리가 선포합시다. 사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무엇으로 인해 모였는지 또한 인도함을 받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서 오며 또한 나의 삶을 어떻게 품으며 또한 나의 영혼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그 무엇이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소망이 나오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삶을 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있는 소망과 나의 생명을 붙잡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고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